덮으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지체 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끝났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어떤 관계의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관계의 상처 속에서 사람들은 여기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죠.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일이 무너져 내릴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인생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나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주님은 행하심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었지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심정을 느끼셨을까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지요.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무덤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상황도 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지요. 어떤 문제는 너무 오래 지속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지요. 노력했지만 결과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는 다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도 무덤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만류하죠. 특별히 마르다가 그리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40절, 41절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보통 보고 나서 믿으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려 합니다. 인간의 얄팍함입니다. 누구나 가진 얄팍함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방향을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입니다. 마르다의 눈앞에는 여전히 무덤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문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죠. 기도에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도 많습니다. 그때 믿음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상황이나 현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셨고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5,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끝났다고 느끼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아울러 나는 나의 상황이 손쓸 수 없는 끝나버린 상태라 여기는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소망이 되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길 소원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갑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